오늘 목사님 봉독하신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제가 책을 읽다가 어느 글에 이런 표현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너무 미천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통로로 사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거대한 약속들을 이루기 나가시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함을 고백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일하셨다. 이 글을 쓴 목사님의 어린 딸이 있었어요. 이 어린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한글을 배우기를 시작해서 큐티를 시작했답니다. 그때 어린 딸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고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아기를 낳으라 하시면 낳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외가 이 어린 딸의 글을 읽고 엄청나게 웃었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변방 중에 변방에 있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처럼,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써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갔다가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 교인들에게 두란노 소원에서 이 2해 동안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그러게 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셨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믿는 사람을 따로 세웠다고 합니다. 9절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에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고 바울의 그 복음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거기에서 2해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 중에 왜 우리만 따로 세우고 구별하는 거야, 부담이 됐네, 그냥 다 같이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따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 조건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구별된 것은 성별되고 거룩성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간에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많은 이스라엘들 앞에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모든 작물이 다 죽었을 때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할 때 하늘에서 비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에 가드는 이세벨이 내가 이맘때쯤, 내일 이맘때쯤 너를 가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서 그리고 사환을 놔두고 하룻길을 길어서 노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은 저는 선지자로서 지금까지 넘치게 일을 했습니다. 힘차게 일을 했습니다. 목숨 바쳐서 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기 전에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아마 엘리야의 마음에는 이 생명 거둬달라고 한 이면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죽을 사람이 뭐 그렇게 광야까지 가고 또 거기에서 하룻길을 가고 또 40주야를 가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더 일하고 싶어요. 이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쓰러져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 먹어라. 그럼 일어나 보니까 머리 위에 구운 떡과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고 그리고 잡니다. 또 깹니다. 일어나 먹으라 하니까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또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흘 40일 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 구별된 사람, 구별된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산이나 깊은 굴은 반대로 하나님이 접근하기가 쉬운 곳이에요. 이 구별된 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에요. 미국의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캔들러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캔들러는 이러한 자기의 삶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술을 끊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지만은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괴롭고 힘들어서 그리고 어려워서 혼자 술을 마시고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자기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해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당신의 본능을 제어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캔들러는 아내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본능적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몸이 부르는 술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술이 싫은 거예요. 이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세한 콜라 그 회사가 법원 경매에 처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2,300달러를 가지고 그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코카콜라가 돼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내와 선교 사업으로 일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세속에 묻힌 모든 사람들, 인간적인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애롭고 슬프고 아무도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에게 손을 뻗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모든 세계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속에 구별되어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처럼 구별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음으로 바울은 날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10절 같이 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왜 바울 사도가 두란노 소원에서 2해 동안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뭔가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12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먼저 기도해서 12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러자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에게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런 소망을 갖게 되고 간절한 마음이 갖게 됐어요. 또 이들은 에베소 지방은 헬라 식민지로 이방 문화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돼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서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미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1년 만에 미국 가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를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서양에 갑자기 폭풍과 불어서 그 배가 파선에 일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갑판에 올라와 가지고 아우성을 칠 때 그 한쪽 구석에서 모라비안 성도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런 찬송이 은은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고 그들의 얼굴에는 한없는 평화스러운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른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영국에 돌아와서 어느 날 이 웨슬리는 모라비안 성도들이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말씀 사경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로마서 서문을 강사가 읽어주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감리교 창시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성경적인 근육을 가진 사람이라는 글을 해서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수영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물에 들어가면 개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지에서 발달된 근육으로 육지에서 발달된 근육을 가지고 물속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니까 헤엄을 친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유용한 방식으로 근육을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헤엄을 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근육이 형성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의 그 방식으로 교회 이 신앙생활하면은 그냥 엇박자가 나고 그리고 개헤엄처럼 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훈련되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예전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훈련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믿기는 했지만 삶이 뒤따라지 못하니까 아마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77년도에 처음 믿었을 때 제가 그때 25이었는데 예수 믿는 장로님, 집사님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언제 저렇게 장로님 같은 생선이 될까? 언제 내가 저런 집사님처럼 좀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새벽 예배를 일주일 7일씩 나오면 1년이 52주인데 매일 새벽 예배 나가면 1년만 나가면 7년 주일 예배 드린 것 같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를 매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1년 새벽 예배면 7년 주일 예배 드린 것과 똑같으니까 내가 좀 그때 믿음을 좀 키워야겠다. 그래서 좀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좀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예배를 갔는데 예전에는 새벽 예배를 이렇게 본당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공간에 드려요. 그때는 판자가 돼 있어요. 판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날 무슨 말씀에 무슨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새벽 예배 늘상 드리는 대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제가 갑자기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눈물샘이 터지고 엉엉엉 울었어요. 울다가 잠을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해가 중천에 떴어요. 시계를 보니까 12시야 12시. 그러니까 그때는 77년도는 새벽 4시 반에 예배 드렸거든요. 4시 반, 4시 정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성전에서 울다가 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변화됐어요. 제 내면이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말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잘 믿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알면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요. 오늘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이 나를 묶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면 그 안에 영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은 역사가 나타나요. 저도 어제 밤에 이제 이 교회 여기에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잠이 안 오면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을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며 성령으로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냐. 그리고 어느 순간에 꿈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딱 일어나면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아주 시원해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암송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말씀을 강론하자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얼굴이 달라졌어요. 빛이 났어요. 성령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날마다 말씀을 들으니까 내면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자들이 믿음이 커지니까 하나님의 응답, 그 기적이 분명히 믿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랬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명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전한 바울과 제자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니까 성령님이 임해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11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옛 성경에 보면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예요. 희한한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한한, 이 세상에 없는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12절에 그랬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성령의 일어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의 몸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의 손수건에 가고 그의 그 앞치마에도 가서 손수건이나 앞치마에다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늘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또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제가 2000년도에 축전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2011년까지 목회를 하다가 다시 여의도에 사명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2005년도에 축전에서 개척교회 할 때 이제 제가 처음 교회 예수 믿을 때 77년도 예수 믿을 때는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신학을 하면서 제가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공항에 제가 근무하는데 조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순복음교회로 왔어요. 근데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인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중복음이에요. 이 사중복음에 플러스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가 거의 비슷해. 근데 저 개척교회 할 때 제가 처음 초신자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면 박태희 목사님이라고 부흥사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요. 저 부산에 가고 충청도 가고 또 그래요. 성결교회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 목사, 나 어디 부흥회 갔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가보면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같이 이제 안수하는 거예요. 이제 박 목사님은 여기 앉아서 하고 저는 이쪽에 앉아서 하고. 그런데 안수하는데 사람들이 딱 와요. 오는데 저 앞에 오기 전에 그냥 어떤 분이 쓰러지는 거야. 막 거품도 물고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쓰러졌는데 웃고 막 이렇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 손을 대기 이전에 그냥 막 이렇게 입신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바울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손을 안 듣는데도, 손수건만 갖다 대도, 앞치마만 갖다 대도 병이 낫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오기 전에 이렇게 막 입신을 하고 치료받고 응답받는 그런 걸 볼 때, 야,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성령이 바로 이런 역사를 행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희한한 역사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4년간 상담소장으로 사역을 했어요. 제가 설교하고 안수할 때 어떤 분에게는 제가 손이 그냥 그분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막 저도 모르겠는데 이 손이 이렇게 딸려가, 이렇게 이렇게 이 손이 가는, 마음의 방향이 막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병이 낫고, 어떤 경우는 악한 영이 나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제가 봤어요. 오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니,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한한 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한 바울도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운동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말씀 자체에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체에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뭘 어떻게 말씀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내면에 운행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돼서 어둠에 물려가고 병이 고침받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 나타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